예전에 이렇게 보면 이단 전도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붙잡고 묻습니다.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신 것을 확신하시나요? 불세례를 받았습니까? 막 들어오면은 대부분 움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에 있지 않는 이상 그 대답을 쉽게 바로 네 구원받았습니다. 난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대답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면은 이제 강제로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먼저 복음서를 탁 펴서 비유풀이서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유풀이를 하고 좀 이따가 천국엔 몇 명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탁 펴주면서 여기 14만 4천 명 보이시죠? 그러면 그러네. 우리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하던데. 막 그렇게 하면서 이 벽에는 어떤 아저씨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그 아저씨가 하얀 양복을 입고 백구두를 신고 그리고 흰 말을 타고 있는 사진 속의 한 아저씨를 가리키면서 우리 총재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총재님은 재림하신 감람나무입니다. 사람 보고 나무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알쏭달쏭한 말을 막 하면서 쇠뇌를 막 시킵니다.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주일에 그냥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걸로 이제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확 받으면은 당황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믿음이란 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확고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안과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취약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면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사람이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의 행적을 추적해 보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얻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정말 교과서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인물인 그 아브라함은 이 신약의 신약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의 첫 절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삶의 궤적을 이렇게 같이 따라가 보면서 그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하란에 외국 땅인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가나안으로 들어왔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긴 여행을 통해서 가나안에 딱 들어왔는데 막상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극심한 가뭄이었다는 것이죠.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세겜에 거하였다가 그 다음에 베델에 거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계속 점점 남방으로 옮기다가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가나안에서는 답이 없어. 가나안에서는 식량이 없어.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딱 도착하니까 애굽은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어마어마한 곡식이 막 소출되고요. 그 땅은 가뭄과 전혀 상관이 없고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딱 도착하니까 애굽이 식량도 많고 목초지도 많아서 좋긴 좋은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내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사라가 예뻐도 너무 예쁘거든요. 아마도 애굽 사람들이 이 아내의 미모를 보고 나를 죽이고 취할지 몰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막 고민됐다고요. 우리 고집사님도 고민 많이 하셨죠, 옛날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꾀를 냈다고요. 무슨 꾀를 냈냐면은, 여보, 내가 당신을 잠깐 내 누이라고 그렇게 좀 할게. 아내라 그러면 날 죽이고 당신 뺏어가니까 내가 당신을 여동생이라고 좀 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상대로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막 애굽 사람들이 가뜩이나 애굽의 그 정치인들이 고관들이 사라의 그 미모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막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왕의 귀까지 들어갔다고요. 바로 왕 귀까지. 또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 딱 그랬다고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바로 사라는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가나요? 막 바로의 앞에 서기 전에 막 치장을 해주잖아요. 온갖 화장을 다 해주면서. 바로가 사라의 미모를 보니까 보자마자 그냥 뿅 가가지고 그 장인 비스무리 하니까 아브라함이 재물을 막 주는 겁니다.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노비도 주고 나귀와 낙타도 주고 아브라함은 졸지에 사라 덕에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2장 17절 보면은 12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 개입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바로가 노발대발한 게 맞게 써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하면서 막 쫓아냈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쫓겨난 아브라함은 다시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로 돌아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한 롯과 이제 헤어집니다. 13장 9절 보면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그렇게 헤어진 후 14장에서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 가나안에 여러 부족이 있는데 지네들끼리 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북부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부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남쪽에 이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 왕을 중심으로 한 이 남쪽의 세력이 막 싸웠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싸웠냐면 오늘날의 그 사해 바다 그 시딤 골짜기에서 싸웠습니다.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졌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 격파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북부에 있는 이 부족들이 남쪽에 있는 곳에 대해서 다 약탈해가는 것입니다. 물건만 약탈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 바람에 소돔을 선택했던 롯도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끌려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탈출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당신 조카 롯이 지금 북쪽에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노예로 끌고 가고 있다고. 당신 조카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즉시 가병을 소집합니다.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북쪽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끝까지 갑니다. 단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밤중에 게릴라전이라고 그러죠. 야간에 공습을 하는 것이죠.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롯을 구출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빼앗겼던 전리품들, 재물들도 다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다 성찬식을 베풀어 주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멜기세덱 갈 때 11조를 바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께서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간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일을 불신앙으로 보시냐? 그것이죠. 지난번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와 뭐 다른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떠났고, 그 떠남도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란에서도 머뭇머뭇하니까 데라가 죽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나안에 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아브라함이 내려간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만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사건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신앙의 타락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좀 뭐라고? 하나님께서 좀만 참으면은 만나를 내려주시든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든지 곧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걸 못 참고 애굽으로 내려가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쉽게 결론을 내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는데 그 먹고 살기 좀 힘들다고 믿음이 흔들리는 바람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자기 마누라 사라까지 팔아먹고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손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신앙의 타락으로 볼 수 없다면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긴 사건 또한 단순히 아브라함의 그 비겁한 실수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 자연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왜 오자마자 기근을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몰아가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확인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꾸짖으셨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일은 창세기 17장이 한참 뒤에 나온다고요. 이 16장 15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식을 얻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16장 끝절인 이 16절과 그 다음 절인 17장 1절 사이에서는 무려 13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침묵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막 꾸짖으신다고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꾸짖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시점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였다. 옛날 성경에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15장에 보면 의미를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15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니라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좀 성취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꾸짖으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주로 부재와 침묵으로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삶은 그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좌충우돌의 연속일 뿐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자 그 이후 99세까지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13년간의 침묵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요, 그의 힘이자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13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은 아브라함에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고 공포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상속자를 얻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에서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비난합니까? 아내를 팔아먹은 찌질한 인간이라고. 그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아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에 다녀온 아브라함은 애굽 이전과 애굽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할 정도로 찌질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는데 애굽에 돌아온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는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롯과 헤어진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야 될 정도로, 그래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살벌한 시대였다고요. 언제 누가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가족을 노예로 끌고 갈지 모르는 형국이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갈 때는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한 사람이 아쉬운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를 결심하고 그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 족장으로서 뭔가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올 때는 우유부단하고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 모습 보면 방금 얼마 전에 애굽에서 자기 와이프나 팔아먹는 그런 사람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롯을 구해온다고요. 여러분, 국가 간에 싸우는 그 전쟁에 300명 데려가가지고 참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죽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쫓아가서 롯을 구해올 정도로 애굽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애굽에서의 경험, 즉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긴 일로 인해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똑똑히 보면서 생겼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이라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출발했고 하란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가나안을 향해 또 가라 하니까 또 겨우 왔고 세겜에서도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기근을 만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이 기근 속에서 나를 먹여 살릴 뿐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도 이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 자기 가족과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곳을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 애굽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빼어난 미모가 걱정이었죠. 아리따운 사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으려고 남편인 자기를 죽일 것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부부가 아니라 오누이라고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후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굽에 이르자 걱정했던 대로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데 누가 빼앗어요? 보통 사람이 빼앗는 게 아니라 당시 패권국 애굽의 왕이 빼앗는 것입니다. 가장 힘쓴 사람이 빼앗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갔는데 무슨 수로 그걸 다시 빼앗아 옵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버텨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려갔더니 겉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셨다. 그제야 아브라함이 정신 차렸다 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린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인데 왜 바로가 정신 차리고 돌이켰을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자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국 애굽의 바로 그는 문명 세계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런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는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게 밤새 쥐어터진 것입니다.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날이 새자마자 바로는 즉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금은 보화까지 챙겨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재앙이 아브라함 때문인 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놀란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잘것이 없었지만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천하의 바로도 이렇게 꼼짝 못한다는 말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바로를 무릎 꿇리시면서까지 내 편을 들어주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 긴 시간을 걸쳐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도박하듯이 도박에서 너 대박 터뜨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판돈을 요구하시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요행을 바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거는 그런 도박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그 설득에 녹아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왜 건너요? 다리를 믿으니까 건너는 거 아니냐.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으니까 걷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우리가 왜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가 안 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탑니까? 그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타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란 뭐냐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언제나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무슨 결단을 하고 내 의지를 갖고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승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뭔가 홀로 믿음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해 오셨고 그 설득에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네가 먼저 치성을 드려라. 그러면 네가 뭘 치성을 드렸는 것을 내가 보고 그때 복을 주겠다.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심으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해 오시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홀로 성장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그 연합, 이것 없이는 신앙도 아니고 다 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믿음이 있다 할 때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설득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삭을 바칠 때까지 설득하십니다.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이삭으로 바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의 부활로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온전한 신자는 결코 빨리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갈대아 우르에서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란에서도 애굽에서도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르러서 요구받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가나안에 진입은 하셨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는 도착하셨습니까? 아니면 삶의 자꾸 끝자락에 몰려서 지금 애굽에 오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바로가 위협적이지만 바로는 여러분들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이 자리는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과 간섭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듣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십시오. 형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롯에게 목초지를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돌라오멜 연합군도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신나는 그런 역사도 체험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길입니다. 부담스럽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맡기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창조주시오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위대하신 그분이 이 비천한 비천한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탐이 없는 열심으로 그 우리를 지금도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설득, 그것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감동입니다. 이 감격스러움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감격을 양식으로 삼고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에, 이 설득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순종하시며 나아가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